6월 16일 월요일 보석보다 귀한 가르침. 한 어머니가 어느 날 상점에서 새 옷을 구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시 한번 입어보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그 안에서 커다란 보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순간 어머니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산 옷에 있으니 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아니야, 보석이 엄청 비싸 보이는데 잃어버린 사람이 지금쯤 애타게 찾고 있을 거야 라는 양심의 소리가 충돌했습니다. 혼자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마을의 현명한 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산 것은 외투이지 보석이 아닙니다. 당장 돌려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약 보석을 돌려주러 갈 때 당신의 자녀를 데리고 간다면 당장은 아쉬울지 몰라도 보석보다 몇 배나 더 귀중한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비싼 물건이나 좋은 학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들의 인생을 형성하는 틀이 됩니다. 특히 정직함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시작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도 그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오늘의 만나. 참된 신앙 교육은 말이 아닌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보석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채우십시오. (6월 17일) 화요일 칭찬의 10가지 능력. 세계적 청소년 선교기관인 어와나 클럽이 뉴스레터에 게재한 칭찬의 10가지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칭찬은 행복을 10배로 키워주는 놀라운 약입니다. 둘째, 모든 상처를 낫게 해주는 만병통치 약입니다. 셋째, 보이지 않아도 영혼에까지 스며듭니다. 넷째, 보낸 대로 돌아오는 메아리입니다. 다섯째, 굳은 얼굴에 웃음을 꽃피우는 마술사입니다. 여섯째, 칭찬은 기쁨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생수입니다. 일곱째, 무료로 기쁨을 전해주는 전단지입니다. 여덟째,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씨앗입니다. 아홉째,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는 비타민입니다. 열째, 역사를 새로 쓰게 만드는 대통령입니다. 이런 놀라운 칭찬의 능력에 비해 칭찬을 하는 데 드는 노력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그 작은 노력조차 아끼며 칭찬에 인색하고 오히려 칭찬을 받기만 바랍니다. 성경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 먼저 칭찬해 보십시오. 작은 칭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그것이 당신에게도 좋은 평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의 만나.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마다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칭찬은 타인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시듯 우리도 서로를 북돋우며 격려합시다. (6월 18일) 수요일 공정한 시험관. 세종대왕 시절 정갑손이라는 사람이 함경도의 관찰사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뛰어난 관리를 뽑기 위해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합격자 명단을 보고는 시험을 관리하던 책임자들을 모두 불러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여기 어째서 내 아들의 이름이 있는가? 내 아들이 평소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그대들이 나를 속일 수 있는가? 나의 비위를 맞추려고 이랬다면 부정을 저지른 것이니 잘못이고, 내 아들의 실력을 좋게 보았다면 사람을 보는 눈이 없으니 그 또한 잘못이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오게. 이 일로 정갑손은 모든 일에 청렴하고 공정한 관리로 소문이 나 나중에 예조판서와 대사헌 같이 높은 벼슬에까지 올라 세종대왕의 일을 보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공정함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사람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편애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로운 판단을 요구하십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르심에 언제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오늘의 만나.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공정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며 모든 일을 동등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 모범을 따라 공정하고 청렴한 삶을 살아갑시다. (6월 19일) 목요일 만리장성의 만남.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이 사업차 중국을 방문했을 때 만리장성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미국의 야후 창업자인 제리 양이 어딘가 연락을 하더니 한 젊은이를 데려왔습니다. 손정혜 회장은 그 젊은이를 보고 첫눈에 무언가를 느꼈고 단 6분간의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귀중한 경영 비결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당시 손정혜 회장이 운영하던 야후 재팬은 일본에서 구글이나 이베이를 물리치고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했는데 바로 그 성공 비결을 짧은 시간에 나눈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사업에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3년 만에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이베이를 중국에서 앞지르는 기업이 되었고 10년 뒤에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로 성장했습니다. 만리장성에서 손정혜 회장을 만난 이 젊은이는 바로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회장이었습니다. 배움은 시간에 길고 짧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10여 분 정도 갖는 경건의 시간, 일주일에 2시간씩 드리는 주일 예배는 결코 변화에 부족한 시간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집중한다면 우리의 삶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오늘의 만나. 귀한 만남과 배움의 기회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모든 만남과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배우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6월 20일) 금요일 105세까지의 계획. 호서대를 설립한 강석규 박사가 95세가 되었을 때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찾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 나이에 외국어를 배워서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며 자주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실력도 인정받고 존경도 받으며 살았습니다. 65세에 은퇴할 때도 내 모습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앞으로는 편히 죽음을 준비하자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3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덤으로 여겼던 인생이 무려 3분의 1이나 되었지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30년이나 보낸 셈입니다. 나는 지금도 정신이 맑습니다. 내가 은퇴할 때 이 나이까지 살 줄 알았다면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학 공부를 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0년 뒤 105세 생일에 하고 싶은 일을 미루다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모두 소중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이 짧으니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늘의 만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어진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채워가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력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